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 사로잡혔노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던 남유다의 왕 이제 아하스는요,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데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 강한 나라 그리고 더 강한 신, 이것을 붙잡아 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다 떼어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런 강한 나라도 모자라서 심지어 자신들을 공격한 다메섹의 신들까지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뭐죠?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도왔으니까 이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면 저 강력한 신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래요. 하지만 그 선택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아하스는 공고할 때, 즉 자신의 삶이 되게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성전 문이 닫힌 나라가 되었고요, 예배의 길이 막힌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남유다는 이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젊은 새 왕의 통치는 분명 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줍니다. 한편으로는 또 갓 왕이 된 이 미숙함에 대한 불안감도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역할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 초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성전의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예배의 리듬까지 끊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백성들은 되게 불안감이 큰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당시 남유다를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불안이 커질수록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찾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이 올랐다, 코인이 폭락했다, 금값이 올랐다 이러는데, 전 사실 이런 금융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외한인 저도
분명히 아는 것은 무언가가 떨어지면 무언가는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안전자산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불안하니까 저게 더 안전한 것 같아서 오른다, 몰린다 이 말이죠. 더 확실한 이런 안전장치, 내가 가진 것보다 아니면 이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확실한 안전, 이렇게 우리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늘 안전을 추구하고는 합니다. 그럼 이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 불안한 정세로부터 어떤 안전을 추구했을까요?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나라,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 이 안전을 추구했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왕은 어떤 안전을 추구했나?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외교부터 살폈을까? 아님 외적의 침략이 곧 다가올 것 같으니까 군대부터 정비했을까? 아니요. 히스기야는 오히려 성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그 성전 문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말은요, 히스기야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일 뿐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공고할 때 성전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닫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의 시작과 동시에 성전문을 열기로 작정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줄 세워놓고 훈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 지금까지 드려지지 못했었던 그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다시 서자라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한 말이 참 신앙 고백적이며 그리고 되게 직선적이고 가슴 아픈 말들인데요. 현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 되게 명확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악을 행했다. 우리가 그래서 성소를 더럽혔다. 우리가 여호와께 등을 돌렸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문제야, 나라면 이랬지 않았을 거야, 이런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맞닥뜨려야 할 나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아주 결정적인 단어를 10절에서 꺼내는데 이제 이래요. 이제 내가 마음에 둔 것이 있다. 여호와와 언약을 세우고자 한다. 여러분, 사실 언약이라는 말은요, 나의 결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누구와 맺은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나도 다시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제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새롭게 왕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하자, 이 말이 아니라 이 나라와 나 개인,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는 방향 전환의 선언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사를 다시 함으로써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다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닫혔었던 성전문을 다시 여는 일, 그걸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 대신 해줄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우리 일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정성을 들여라. 게으르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망가진 이 상황을 우리의 일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가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열겠다는 결단은 참 쉽습니다. 우리 수련회라든가 부흥성회 같은 데 가서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러진 않겠습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가서 또다시 똑같은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단은 참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결단을 지속하는 것,
즉 문을 계속 열어놓는 거, 성전 문을 여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 전체를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문 앞에 그동안 닫혀 있었던 과거의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먼지도 날리고요, 더러워진 것, 그런 것들도 다 닦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붙어 있었던 그동안 안 했던 그 게으름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았었던 그 게으름들, 그리고 예배 드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귀찮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치워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게으름과 귀찮음을 그래서 삶 전체를 다시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산당을 없앱니다. 또 우상도 제거합니다. 물론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굳이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로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 시절에, 아마 요 히스기야부터 한 500년에서 700년 전일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요, 이 불뱀으로부터 구해준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습니다. 이 당시 히스기야 시절까지 그 놋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표식인 하나님이 백성을 살려준 이 놋뱀을 이건 그저 놋 조각일 뿐이야 라고 하찮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리는 결단을 단행합니다. 사무실에 제 책장에 보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사용하신 성경책이 있습니다. 발행일을 한번 보니까 한자로 명치 44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메이지, 즉 일제시대 때 찍혔다는 건데요. 한번 찾아보니까 191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15년 된 성경책입니다. 언젠가 그 시골에 갔었더니만 이 성경책을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 시골 집에서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거기 두면 왠지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냥 갖고 와서 제 책장에 다른 책들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꽂아두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모셨던 것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두 분이 연이어서 목회하실 때 대를 물려가면서 보셨던 그런 성경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름 우리 문씨 가문의 귀한 물품이기는 한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성시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이 나쁘다기보다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그 특별함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100년 된 성경책도 이런데 모세의 놋뱀은 최소 500년 된 성물이란 말이에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혜의 표식이자 또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바라보았었던 그 사건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놋뱀은 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살리셨던 증거이자 기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 놋뱀에 분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신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걸어야 될 그 기대와 소망을 놋뱀에게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이게 아니라 이걸 붙들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은혜를 상징했었던 물건이 이제는 은혜 자체가 돼버린 거죠. 사실 이 정도까지 되면 이런 물건 손대기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상은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이 노골적인 그 악함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오히려 너무 좋은 곳에서 우상이 싹트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 자리,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날 도와준 그 사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앉았던 그 예배당 그 좌석, 내가 경황이 없을 때 예수님처럼 날 안심시켜준 목사님, 이런 것이 어느 날 내 마음의 안전장치로 굳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만 안전자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불안정할 때도 사람들은 더 안전할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반드시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되고, 나에게 목사님은 저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고, 문제는 가장 안전한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건데 그걸 자꾸 잊어요. 내가 그때 금식 기도를 해서 살았었지. 내가 그때 열심히 봉사했더니 길이 열렸었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신앙의 흔적이 맞지만, 이 흔적이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는 기억이 아니라 내 어려움을 돌파할 근거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 금식했었으니까 이번에도 금식 기도하면 살아날 거야. 그때 열심히 봉사했었으니까 이번에도 봉사하면 길이 열릴 거야. 심지어 이거를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강요하기도 합니다. 너도 금식 기도해. 너도 열심히 봉사해. 은혜의 흔적이어야 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가장 거룩해야 될 신앙의 흔적과 기억들이 어느새 그저 그런 놋조각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의 놋뱀이 아닌 거죠. 히스기야는 사람들이 분향하는 이 놋뱀을 보면서 지금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음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 헛된 안전장치, 이것들을 치워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보인 히스기야를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이제 형통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형통이란 말을 운이 좋다, 일이 술술 풀렸다,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 세상에서 쓰이는 형통과 그 의미와 결이 좀 다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형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도 히스기야를 나눌 건데요. 북이스라엘은 무너져 가고 있었고요.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해 가고 있었고, 그만큼 또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었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실패한 통치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절대로 지금 형통하다라는 말을 쓰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히스기야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요. 히스기야의 인생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서 형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상황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의 선택이 달라지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면 원래 내가 붙들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라면 내가 매달리던 안전장치가 있고, 원래라면 내가 급하게 택하던 그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람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방식대로 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람에 내 판단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려한 선택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뭐 대단한 거는 맞는데, 방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엄청난 비법을 발견해서 세상을 깜짝 놀래킨다? 그거 아닙니다. 그저 제일 먼저 헛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치웠을 뿐입니다. 예배를 막고 있던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싹 치웠을 뿐입니다. 치우면 안 돼. 치우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이 모세의 놋조각이라도 붙잡아야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면 결코 모세의 놋뱀은 손대지 못하죠. 아니,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놓은 성전문도 다시 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디 감히 선대왕인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뒤집어요? 여러분, 왕정시대에서는 이런 거 꿈도 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깨뜨린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니야, 안전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
안전은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안전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 여러분, 이게 형통의 출발입니다. 형통은 뭔가를 더 쌓아서 잘 되고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막는 것, 그런 것들을 치우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형통을 생각하면 뭔가 더해지는 것을 상상을 하죠. 돈이 더 붙고 기회가 더 찾아오고 더 건강해지고 사람들 인복이 쌓이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종종 반대로 갑니다. 쌓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걸 말해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랍니다. 의지할 것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로,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것. 그래서 형통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선택의 방향이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도 헛된 것을 치우기만 하면 형통하겠네? 나도 기도 열심히 하면 형통하겠네? 나도 특별 헌금 같은 거 하면 길이 열리겠네? 이게 바로 노뱀에서 노조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귀하죠. 금식도 귀하고요. 헌신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버튼이 되면, 도깨비 방망이가 되면, 요술램프 지니가 되면, 그때 그 거룩한 행위가 한낱 깨어질 노조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형통하는 사람의 선택은 치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치운 뒤에 빈자리까지 채울 줄도 알아야 하고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빈자리를 그냥 두면 다시 뭔가를 붙잡거나 채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청소하면 며칠 못 가고 다시 뭔가가 쌓이지 않습니까? 더 새롭고 더 강력해 보이고 더 유용해 보이는 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은 부숴서 치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순 다음에 어디에 다시 세우냐, 부순 자리를 뭘로 다시 채우느냐, 이게 목적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겨우 유물에 얽매이지 않는 형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배를 자신의 중심에 둡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예배를 중심에 두는 것을 자신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물결을 남유다 안, 자기 나라 안에만 또 머물게 하는 것도 아니고 멸망하는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손을 뻗습니다. 와라, 돌아와라, 우리 다 함께 예배하자. 원수처럼 싸워서 적대적인 그 나라에게도 손을 펼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예배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헛된 것을 치운다는 것은 내가 붙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붙드는 이것이 나를 예배로 향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야죠. 내 주일 성수, 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거는 우리의 루틴인가, 습관인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정성인가. 내 봉사와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맞나? 아니면 내 만족인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옳음을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런데 그때 말하는 우리의 의견이, 이게 맞다고 하는 그 의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생각인가, 아니면 내 기준에 의해서 불편해서 이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서 사실 치워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알 같은 노골적인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 보이는 것들, 또 익숙한 것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의지해 왔던 것들, 이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이제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먼저 붙드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으로서 예배의 중심으로 다시 서는 회개가 우리에게 늘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또 돌아섰네요, 주님. 다시 주님에게로 가겠습니다. 또 주님에게로 가겠습니다. 형통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우리 선택하는 방향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헛된 것을 치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지도 못한 헛된 것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게 왜 헛된 것이냐고 항변할 만큼 중요해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지만 어느새 주님 대신에 주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또 불안할 때마다 붙잡는 습관, 또 익숙함, 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을 손쉽게 장악해 왔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을 내주었었던 그 경솔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를 늘 물을 수 있는 용기와 정직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말한 이제, 방향의 전환을 선포한 이제부터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도 이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의 더러움과 헛된 의지처들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빈자리를 말씀과 예배와 순종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형통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선택이 바르게 서는 바로 그런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도 헛된 것을 치우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순종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